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실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크기를 아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좌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직 펼쳐지지 않고 또 불확실성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앞으로 펼쳐진 그 장래에 관해서 우리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말을 좀 바꾸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 모든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문에 못지않게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사실 그렇게는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이 요구되는 말씀이죠. 순종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쉽지 않고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이렇게 신자로서 이렇게 씨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가 결국은 순종에 관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성경을 또 이렇게 읽고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에 또 감사하는 것, 그런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사실은 더 큰 숙제고 싸움이죠.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순종이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무감을 이렇게 주는, 그래서 뭐 또 다른 의무의 그정 포로처럼 되어서는 물론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당연히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순종의 동기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순종하게 하는 힘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동기, 순종케 하는 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잠깐 먼저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힘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의 결핍이 또 하나의 원인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줄 모르면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말은 우선 우리가 채무자처럼 돼서 그런 채무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배은망덕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슨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신다거나 부담감을 막 조성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 결핍이 일어나게 될 때는, 그 감사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게 될 때는
순종할 동기나 그 힘이 약화된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두 번째 우리가 하나 이유를 생각할 것은 장래에 주실 은혜에 대한 어떤 믿음의 결핍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어떤 순종의 동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그 은혜를 너희가 믿는다면, 그것을 신뢰한다면 너희는 지금 너희의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순종은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장래에 앞으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과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인 거죠. 그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문제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할 때도 결국은 무엇에 대한 결핍을 지적하냐면 믿음의 결핍을 지적하는 거죠. 그것이 늘 일관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은 본질적으로는 과거에 대한 것이기보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물론 이제 과거의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이 물론 당연히 그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만 보다 더 지향하는 바는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것이 장래의 요소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이미 경험한 것이라면 장래에 받게 될 은혜는 우리가 아직 경험한 것이 아니지만 전적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해서 믿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능력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선 지금 우리가 죄와 싸워가는 데 있어서 힘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그 애굽에서의 그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유혹을 이겼는가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봤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믿음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애굽의 어떤 금은 보화나 그 공주의 아들로서 갖는 그 지위가 주는 그런 유혹을 더 작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죄를 이기게 만든 거죠. 이것이 장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갖게 해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순종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우리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그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이, 그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바로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과거의 경험들을 근거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의 보답으로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장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에 대한 그의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서의 첫 순종 이야기라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하는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 순종케 하는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동일하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바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참된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만드는 힘이며 그 동기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이어 이제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냥 막연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은 절대로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순종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실 감사의 결핍을 앞서서 말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의 결핍인 거죠. 믿음의 눈으로 지난 시간들, 과거를 반추하게 될 때 없던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는 경험들은 우리가 다들 해오셨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가 고백이 되죠. 그 감사가 장래의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사가 전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충만함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가지고 오는 어떤 평안, 안식, 기쁨의 열매,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뭘로 가득 차게 되죠?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은 염려의 문제를 자주 언급합니다. 염려는 우리 삶에 너무 친숙한 그런 주제이고 내용이고 정말 실제고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죠.
장래의 일, 재정 문제, 사람 관계, 의식주 문제 다양합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영역들도 사실은 다 그런 영역들입니다. 저희가 사실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앞서 24절에는 이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미 재물 문제 언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의식주 문제 이런 거 다 언급하는 거죠. 저희 중에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신경 없이 살 만큼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해 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건 한 번도 염려해 보지 않았는데 누구는 그럴지 몰라도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일로 가는 게 맞는지, 이쪽 가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걸로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해 본 적이 우리 다 있는 겁니다. 몸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건강 문제로 염려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도전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고 염려의 뿌리가 무엇인지도 밝히신 겁니다. 30절 보면 무엇이 염려의 뿌리가 되냐 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염려의 뿌리에는 믿음의 결핍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감사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핍을 말씀합니다. 염려는 언제나 믿음의 결핍 때문에 일어납니다. 염려는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제압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기고 누르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염려가 일어나는 건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 않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가 부족하거나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염려는 믿음의 결핍이 맺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 염려와 막 씨름하고 싸우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염려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해치는, 손상시키는 문제라면 이 염려와 싸우고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결국 선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염려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다 살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다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재정 문제,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신자들의 기도는 이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3절에 있는 말처럼,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신자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자와 이방인이 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추구한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그리고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내 속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교회 속에도, 또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걸 구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결국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놔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살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고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일상적이고 절실한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구하는 것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살고 우리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그건 내려놓고 손동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 주신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세상에 있는 자녀들의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약속이죠. 비록 자녀들이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는 없는 것 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는 대신에 그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대신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며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격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가 장래에 그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염려의 기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는 온갖 세상의 염려거리들로 가득 찰 겁니다. 그냥 염려를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것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기도자,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장래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도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 가지신 것, 그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께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계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필요보다 우선하여, 내 필요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신자의 기도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갈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토해 놓습니다만, 우리 그렇게 하고 그냥 싹 뒤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맺혀져서 그게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내 문제보다 앞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앞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인 거잖아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우선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는 기도의 가장 앞선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간섭하시고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에 대한 주님의 이 가르침의 1차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장래의 일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과거나 현재의 일이 아니라 장래의 영역에 속한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염려죠.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거기에 그 가득 찬 그 장래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염려로 막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일 일, 곧 장래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장래는 선하신 너희 하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으니 너희는 장래에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미래의 문제, 그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미래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맞이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염려거리를 만나는 것과 염려에 빠지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그 선구자 역할을 했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거리가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건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의 포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장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때 번성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런 관점에서만 이 말씀을 우리는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장래의 은혜라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방식으로만 담겨져 있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결국 물질과 관련이 다 대부분 있는 것일 수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관점이 결국은 이 현세에만 우리가 관점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의 세계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건 영원의 세계에서 보면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 인생의 시간 속에서는 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만 증명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 증명되는 건 우리 이 땅의 인생보다 훨씬 더 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증명될 것입니다. 장래의 은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그것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들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일이 그들의 영원한 삶에,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유익된 시간들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익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되다라고 여기는 것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익을 남기시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지라도, 근데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배울 수 없는 생명에 속한 것, 영혼에 속한 그 교훈을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바라는 이 장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누리게 하는 그 유익,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표로 계속 나아갈 겁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장래의 은혜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그 장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 증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 속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죠. 신자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궁극적인 이 장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이 장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장래를 생각하면 염려가 먼저 앞섭니까? 기대감이 일어나십니까? 여기서 생기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에서 나오는 반응, 그 반응이어야 됩니다. 이 반응으로서의 믿음은 결국은 불확실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불확실하면 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으로 올가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새들도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부를 돌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33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모든 약속을 확정짓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신감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갖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무슨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갖는 그런 거만함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영적 자신감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가장 생명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아는 자로서 갖는 자신감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신자로서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살지 않을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뜻하심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높여서 쓰시기도 하고 낮춰서 쓰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함으로 말씀과 함께 한 날 한 날을 그렇게 걸어가시며 결단코 우리를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에 우리 화음을 이룰 우리의 삶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염려를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신 은혜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장래일에 넘어지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염려하면서 살고 아버지 믿음 없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요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염려를 먹고 삽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참 힘듭니다. 장래일이 걱정이 되곤 하고 그 걱정을 넘어서 염려에 묶여버리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염려하며 삽니다. 주님, 믿음 없이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웁니다. 감사한 일을 겪으면 기뻐서 그때는 순종하지만 세상 염려거리를 만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우선해 보이는 그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장래에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나의 입을 것, 먹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을 믿게 하시고 내일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일이 기대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에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